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이와테현 미야코시에 있는 타로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타로 마을은 늘 쓰나미가 몰려오면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서, 피해를 막아보기 위해서 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 방조제를 쌓아 올리는데요, 무려 45년 동안 그 방조제를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짓고 싶었으면, 얼마나 잘 지켜주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그 방조제를 올렸겠습니까? 1944년도에 시작된 공사는 1979년 5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조제는 높이가 10m, 총 길이가 2.4m 정도의 이중 구조로 된 방조제였는데요, 지금의 기술력으로 보면 큰 방조제가 아니지만 당대의 기술력으로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당대에 얼마나 이 구조물이 튼튼하고 컸었는지 당시에 세계 기네스 기록에 기록될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참고적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긴 방조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인데요, 이 새만금 방조제의 높이가 36m이고 길이가 33.9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0m, 길이가 2.4m의 타로마을의 방조제와는 비교할 바 못됩니다만 당대의 기술력으로는 그 타로마을의 방조제가 매우 튼튼하고 큰 방조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타로마을의 방조제를 일컬어 신만리장성이다 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타로마을 주민들에게는 절대 안전의 상징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겨난 쓰나미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이 쌓은 이 타로마을의 10m 높이의 이 벽을 쓰나미는 비웃듯이 순식간에 넘어버렸고, 오히려 이 쓰나미로 인해서 이 타로마을 사람들이 쌓아올린 방조제가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 그 잔해가 마을 안으로 들이닥쳐서 더 큰 피해를 타로마을 사람들이 입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총동원하여서 반백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완벽한 안전지대를 구축하였지만 여러분, 영원한 안전을 추구할 수 없었고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이 방조제는 마치 종이조각처럼 무력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10m 높이의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운다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가 아무리 안전지대를 구축한다고 하여도 멸망치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영원한 길 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시인 다윗은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요청하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평안할 때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쓴 시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고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쓴 시라는 거죠. 이 강한 대적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자신의 삶이 안전할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마음을 두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이 그런 삶을 겪어보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라는 말을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다윗은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내 인생의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를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나
얄팍한 세상의 안전장치를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하신 그 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소원이자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각각 상황과 형편은 다르겠지만 본문의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인생길에서 치열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 사람들이 도모하는 것처럼 사망의 길이나 그 끝이 멸망에 다다르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영원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떤 인생의 여정을 통해,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 소망하며 간구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어떤 자신의 인생의 모습으로, 어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윗의 인생길처럼, 다윗의 삶처럼 영원한 길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라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공고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인생길을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던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할 때 내장은 문자적으로 콩팥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주로 내장을 말할 때는 인간의 지각과 감정을 가리킬 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인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다윗의 성품부터 외모까지 구체적으로 스케치하여 그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심이, 즉 창조의 역사가 심히 기묘하고 기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시인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 뼈대가 갖추어지고 혈관이 연결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아직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보고 계셨고, 심지어 자신이 태어나서 하루를 미처 살아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전체 일생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해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자신의 창조에 대한 이 다윗의 긴 고백을 결국 시인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존재가 깨닫고 보니 우연이 아니더라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신묘막측하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인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참으로 신묘막측하구나, 심히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인 자신의 존재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때문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속에 창조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각과 계획을 보배로우신 생각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천한 자신을 향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보배로운 생각이요 계획이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과 계획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과 계획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가만히 돌아보니 그 보배로우신 생각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시도 쉬지 않고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 참으로 보배로우신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이 시인의 인생이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모태에서부터 작정하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해 주시는 자신의 인생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큰 보배로운 생각이고, 그 생각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묵상해 보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기도 하였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기도 했던 참으로 복잡하고 곤고한 그 인생길의 항복판에 이 다윗이 서 있음에도 지금 이제야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인생길을 다 걷고 나서 보니 그럼에도 나의 인생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지으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자신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이 자신에게 있기에 시인은 현재의 곤고한 인생길을 막다른 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을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우신 생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존재하는 인생들입니다. 잠시 곤고할 수 있지만 잠시 복잡단단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탄하며 마치 막다른 길에 내몰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처럼 내 스스로를 자조하며 바라볼 때가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래 가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보배로우신 생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은 우리를 향해 작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에 오물이 묻었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가는 언제든 다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주인이 다시 한번 그 보석에 닦고 갈글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진가와 새로운 가치를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근거 아니겠습니까? 멋진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우리는 관심 있어 하죠. 저와 여러분에는 보증서가 붙어 있는데요, 어떠한 보증서입니까?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확실한 보증서가 붙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멸망의 길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르게 알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 받는 인생이 되려면 죄와 원수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와 원수 되어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길에서 자신을 곤고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자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다른 각도로 이 원수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어렵게 한 자들에 대해 집중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렵게 한 자들이 벌인 악에 대해 다윗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악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말입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주를 대항하는 자들을 어찌 내가 혐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 또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기보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그 모습에 마음을 두고 자신도 그것을 함께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원한을 드러내고 푸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나는 그러한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죄를 심히 미워할 것을 마음에 두고 그러한 악과 그러한 죄와 원수 되기를 내가 스스로 결단한다,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들이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겠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은 모양으로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근간에 도출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죄를 내가
집중하고 그 죄의 모양이 나에게 똑같이 드러나지 않기를 위해서 결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들을 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원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마땅히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번씩 7번을 용서라는 말씀은 70번 곱하기 7번에서 나온 숫자만큼만 용서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악의 모양에 대해서 원수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다윗은 지금 내가 저들과 사람으로 원수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악의 모습에 대해서 원수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원수 되지 않겠지만 악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히 적대시하는 동시에 원수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성경에 말하는 가장 악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이 말하는 악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었으니, 따라서 시인은 그들의 죄의 모습과 원수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원수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짓는 죄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적이라면 곧 나의 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한 이들이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된 자들이라면 곧 나의 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과 원수되는, 죄와 원수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불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치 주의 이름을 액세서리처럼 부르며 헛되이 맹세하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런 이들의 세력에 우리가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방법으로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랄진대,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과감히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원수되는 돌아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돌아서고 그것들로부터 선을 걷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 받을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라면 죄와 원수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길을 저들처럼 똑같이 걷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길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 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원수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것을 다윗이 보고 그것들과 원수 되겠다라고 선언했던 시인은 또 하나의 위험한 대적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어떤 대적입니까? 바로 나라는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원수들을 보십시오. 저 원수들의 악으로부터 내가 그 악을 미워하고 원수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내면에 마치 저들처럼 똑같은 악의 모양이 있는지 주님 나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가 우리 몸 안을 투과하여 살피듯이 나의 속마음 속을 꿰뚫어 살펴보아 주시고, 이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나 죄를 주님 살펴보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다윗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저들의 악과 제가 원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다윗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곤고한 과정들의 그 이유와 원인을 다윗은 밖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찾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저 원수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해악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 내가 세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외부로부터 시작된 문제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영적 고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영적 성숙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살펴보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악한 이들과 원수 되겠다고 결단하였지만 혹시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의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스스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의 내면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죄와 원수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마치 저들의 악한 모습처럼 욕망의 모습, 탐욕의 모습,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악한 행위가 있을까 봐 영적인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좀 보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 자신이 멸망치 않고 안전하여 생명 있는 영원한 길에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악한 행위를 먼저 고침받고 먼저 점검하여 이 일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의 저들처럼 악한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함께 간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은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 몸을 탐색할 때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악한 행위가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생각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 해결될 때에 우리도 영원한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 거룩한 목사로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스캔하신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가 피차간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가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른 인생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 부지런히 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마치 매일 성경을 주일날 GQS 하는 정도의 의미로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우리가 구매하여서 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우리가 5,000원씩 주고 사는 이유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길인지 우리의 인생길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길로 함께 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십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 우리 장 전도사님과 잠시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장 전도사님이 저에게 운전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몇 목장에 이 목장 모임을 들어가 보았는데 나눔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어보아도 성도님들이 잘 나눌 줄을 모르십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저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묵상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되어 있다면 너무도 나눌 거리가 풍성할 터인데 말씀 묵상이 일주일 동안 잘 되어 있다면 피차간에 대화하고 간증할 거리가 너무나 많을 텐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주일날 GQS 본문만 함께 바라보고 있다면 묵상할 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장 전도사님께 말을 하였더니 장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거네요. 목사님 말이 맞네요 라고 저에게 호응해 주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검색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의 인생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점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과신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점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와 교정의 권한을 100% 하나님께 이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고난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자신하게 되면 곁길로 들어설 때가 많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영원한 길로 옳게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을 수술대 위에 올리듯이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길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치에 걸맞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라는 오물이 우리 인생을 뒤집지 아니하도록 분별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이 내가 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며 나를 감찰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